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있는 자리에서 짧은 구절이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는 겁니다. 합독.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말하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떠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용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십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의 바를 명하노라. 제목 잡기가 조금 애매모호한 거여서 지금 제목을 왜 인내해야 하나요? 굳이 꼭 인내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인내하기를 바라는데 사실 모든 것을 다 인내하라고 하니까 그냥 놔버리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제 안에는 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고난 중에 인내를 권면하고 있어요. 인내를 권면하고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몰라도 들었는데 우리 막 그런 맹세할 때 엄마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할 거야. 내 주먹을 아니면 막 하나님 그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아시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서 11절에서는 고난 중에 인내할 것을 권면해요. 고난 중에 인내해야 된다. 그 뒤에 너에게 이런 것들이 따를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여기서 성도들이 인내해야 될 여러 가지 것 중에 세 가지 정도를 제시를 해요. 첫째는 뭐냐면 현재 고난의 삶을 역전될 수 있다. 역전시킬 수 있다. 왜?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곧 임할 거기 때문에 그래도 참아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둘째는 신앙의 선배들이 본을 보였잖아요. 그걸 인내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너희들 보지 않았냐. 그래서 인내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뭐 그거 내가 가봤자 뭐 할 거예요. 지금이 더 중요하지. 이럴 수 있으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 다음 넘어서 보세요. 고비고비 지나오니 지금 이 단계예요. 제가 동치미 TV 프로그램에 동치미 하시나요? 그 서로 나와서 시댁을 뜯기도 하고 부인을 뜯기도 하고 주로 이제 뭐 여인네들이 많이 그 아내들이 많이 남편을 많이 힘들고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서 그런 표현 하더라고요. 27년을 살았는데 기적이 뭐냐? 정말 그 신혼여행 갔다 와서부터 싸웠대요. 갔다 와서부터 싸우고 맨날 이혼 증서를 저기 갖고 다녔대요. 가방에 넣어갖고 다녔대요. 어떻게 말만 하면 바로 이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27년 동안 이 상황 가운데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떻게 되냐면 공황장애까지도 왔더라고요. 시댁이 일하지 남편 때문에. 너무나 모든 여자에게 친절한 그 남자가 좋아서 결혼했는데 결혼한 나도 동일하고 그들도 동일하게 또 친절한 그 남자를 보면서 공황장애도 오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아이러니합니다만은 그런데 그 기적을 뭐라고 표현하냐. 지금껏 이혼하지 않고 산 것이 기적이다. 그리고 이게 감사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조금 내려놓을 수도 있고 인내하고 나오니 이제 조금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인내가 그 당시에는 참 못 견딜 것 같고 힘들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또 그 다음에 특별한 것들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후반절 12절에 가서는 맹세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거. 무엇으로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 뭐 할 수 있어? 이런 것들 요청하지 마세요. 뭐 해봤자. 각서 수없이 받아보세요. 각서 쓰고 끝이지. 얘들 반성문요 수없이 받아보세요. 그걸로 끝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7절에서 9절까지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인내했으면 하는 것.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는데 우리는 늘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 같아. 지금처럼 이럴 때가 없는 것 같아. 마찬가지인 것 같죠? 60년대도 그랬고 70년대도 그랬고 지금 2022년을 살아가는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해요. 성도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은 언제까지 계속돼야 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오늘 하루 하고 말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러면 이거죠.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살아갈 때 언제까지 기다리고 인내할 거냐? 언제까지요? 둘 중에 누가 죽을 때까지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인내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지혜롭게 정말로 둘이 헤어질 게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아갈지에 대한 심도 깊은 나눔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에서 11절은 고난당하고 있는 의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날까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인내하는 태도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권면하고 있어요. 권면. 어렵다는 거겠죠. 어려우니까 권면하는 거겠죠. 인내의 기간과 관련해서 쓰인 강림하시기는 이 표현은 강림하시기는 그리스도의 재림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축복이고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가 오실 거거든요. 그가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그가 오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인내하고 그냥 눈물을 삼키고 가는 게 아니라 이후에 우리에게는 축복된 소망과 위로의 근원이 되는 그분이 오신다라는 표현이 강림하시기는 이 표현입니다. 아무리 견디기 힘든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처해 있다 하더라도 임박한 주의 재림을 고대하고 인내하기를 권면하고 있어요. 정말 힘들죠. 정말로. 네. 그냥 그 같이 살기에는 정말 힘에 겨운 가정들을 보면은 그냥 헤어지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 그런 표현도 많이 씁니다. 서로가 죽어가고 서로가 지옥을 계속 경험해 간다면 차라리 좀 떨어져라. 왜?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좀 떨어져라. 이런 표현을 좀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둘이는 진실되게 우리가 헤어질 게 아니라면 진짜로 진실되게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가 좀 양보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가 좀 믿어주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가 좀 신뢰해주고 이끌어주고 갈 수 있는 이런 관계를 만들어가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으면 고통이 없을까요? 아니요. 고난이 없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합니다. 복의 복. 아닙니다. 무고난, 무고통이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이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이 공식은 틀린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나를 따라올 거니? 그럼 뭐라고 말해요? 편안하게 뒷짐지고 따라와가 아니에요. 네 십자가를 지고 네가 따라야 돼. 네 몫에 튀어진 그 인생의 그 굴레는 네가 가지고 와야 돼. 끌고서 와야 돼. 그러나 네가 내 밑에 와 있을 때는 네가 내 십자가의 아래 와 있을 때는 내가 너를 보호할게. 내가 너를 위로하고 내가 너를 끌어줄게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사탕말림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가 져야 될 것은 마땅히 져야 돼요. 지는데 동일합니다. 이 전과 지금이 동일해요. 동일하게 아프고 힘든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나가는 사람이 이런 고백해요.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죠? 지금 내 삶에 하나도 변화가 없는데? 나 지금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일도 하나도 구해지지 않아요. 나이가 차서. 그런데 이전에 나가서 일할 때보다도 돈은 동일해요. 이런 표현을 하는 어르신들을 제가 요즘에 만납니다. 내 힘이 빠지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작동하기 시작하니까 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고대까지 인내하는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인내의 기간, 아무리 견디기 힘든 고난과 핍박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임박한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며 학수고대하자는 거죠. 인내하며 있어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라 농부가 길이 참아 기다리나니 농부는 준비한 땅에 농작물 씨를 뿌리죠. 근데 그걸 매일같이 가서 흙을 들춰내면서 얼마나 자랐지? 얼마나 자랐지? 얼마나 자랐지? 그러면 거기서 싹이 날 수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가 싹을 틔우든 틔우지 못하고 죽든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뭐 할까요? 물을 주고 씨앗을 가지면 비료를 주고 기타 등등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할 겁니다. 농작물이 성장하는 동안에 또 때를 맞춰야 돼요. 때로는 이른 비도 주기도 하고 늦은 비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어떤 누군가에겐 좀 빠를 수도 있고 어떤 누군가에겐 적절한 때일 수도 있고 어떤 누군가에겐 조금 늦게 마지막 때가 되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죠. 씨앗을 파종해 놓고 그것을 성장과 수확을 위해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때에 내리는 그 비를 인내로서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농사 짓는 분들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집안에서 농사 짓습니까? 어떨 때는 정말 잘 됐어요. 탐스럽게 열매가 맺었어요. 근데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서 싹이 다 없어지는 경우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농부가 수확 시기를 자기 마음대로 앞당길 수 있을까요? 없어요. 내가 아무리 인위적으로 잘 만들어놔도 자연의 위치에서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없다라는 거. 이렇듯이 예수님의 주님의 강림하신 날 또한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당길 수가 없어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뭐 하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서 더디 온다 할지라도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늦은 비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토록 기다리는 비가 늦게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올 거라는 확신 속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서 가야 하는 겁니다. 저도 제 삶 가운데서 늘 이런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고통스럽고 나에게 이런 날이 있을까? 정말 꿈과 같았습니다. 지난주에 행사를 치르는 다음에 제가 덕분에 굉장히 많은 칭찬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만 했는데 많은 어르신들이 와서 이런 자리는 처음 받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저도 처음이고 여러분도 처음이지 뭐. 다 처음인데 많이 다니시는 분들의 고백은 이렇게 축제의 분위기로 이렇게 행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마 내리고부터서 들어오는 입장에서 굉장히 행복한 미소를 봤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러시더라고요. 좋은 의미로 뭐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안 좋은 의미가.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앞쪽에서 금방 말했습니다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이 땅의 구원을 위해 지금도 참고 기다리시잖아요. 저는 다른 거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셨던 주님. 그가 하나님은 저는 게임 아웃인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저 되게 고집불통이고요. 되게 남한테 지지하려고 하고요. 질투도 많고요. 완벽한 기질도 있고요. 나 아니면 별로 신뢰도 안 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게 안 보이죠. 지금 하나님 많이 치신 겁니다. 그렇게 안 보이는 게 다, 그것도 은혜인데 그것도 은혜. 진짜로 뭐라 그럴까요? 상대방이 좀 아니다 싶으면 말을 안 섞어요. 아예 안 섞어요, 아예. 그렇게 안 보였죠. 지금 만나기 참 다행입니다. 그 전에 만났으면 사람 치고 안 받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 저예요, 그런 저. 왜냐하면 저희 엄마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되게 어려워하는 딸 중에 하나예요. 제가 뭔 말을 하려고 해도, 네, 딱 막아버리고, 하여튼 되게 어려운 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내 부모도 나를 감당하기 힘들었는데 그 하나님은 나 한 사람 구원하시고 나를 좀 인간답게 살게 하시려고 지금 무더위도 참고 기다려주셨다는 거. 이거 하나면 사실 내가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지금 당장 급박하게 필요해서 하나님은 그걸 부어주셔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 100 얼마 안 된 승차권 시대 아시나요? 옛날에 종이 칼로 딱딱딱 10개씩 잘라가지고 스테플러로 탁 찍어가지고 하나씩 뺐었던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이 승차권 시대에 나는 그 100 얼마가 없어서 일주일 내내 걸어도 다녀봤습니다. 그런 세월을 지나고 나니까 돈 100원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누군가가 헌금할 때 그 돈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고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 역시 동일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고요. 우리가 왜 인내해야 하는가?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인내하는 자만이 사실은 온전한 열매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하는 일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중에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서, 여기 다 여인네들만 있으니까 현재는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서 사랑하지만 인내할 거 진짜 많죠. 뭐가 그렇게 안 맞아, 뭐가 그렇게 안 맞으니까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맞았으면 안 만났을 거래요. 서로 좋은 친구는 되지. 안 맞으니까 만난 거예요. 서로가 필요에 의해서 끌렸던 거고 그 필요를 채웠는데 살아가다 보니 현실이 아주 힘든 거죠. 아주 힘든 거죠. 예. 그 힘들지만 지금 그래도 몇 년을 지지고 볶고 살아왔지만 사실은 힘든 시간보다도 좋은 시간이 더 많은 거 아니었을까요? 우리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꿔보자고요. 그래서 온전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그 온전한 열매는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 가운데서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 내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날 겁니다. 내 자녀들을 통해서 그리고 상대방 배우자는 아니면 내 인생을 통해서 나타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오로지 인내하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인내할 건가요? 사실은 한쪽만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구하시면서 그 속에서 정말로 두 사람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시죠. 서로 못난 것을 끄집고 싸우고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집어치우세요. 그걸로 우리를 살릴 수는 없고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없어요. 물론 서로의 잘나고 괜찮은 거 그걸 끄집어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더 올리고 더 어떻게 세워갈 거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신앙이란 이 땅에서 평탄대로로 진입하는 안내 표지판이 아닙니다. 고난과 시련이 있는 이 세상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이정표입니다. 때때로 내가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힘들 때 이쪽으로 한번 가볼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교체를 통해서 아니면 기도 중에 아니면 어떤 책을 보다가 영화 한 편을 보다가 아니면 드라마를 보다가 개그 프로를 보다가 그 이정표는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어떨 때 내가 깊이 묵상하고 고민할 때에 튀어나옵니다. 그 어떤 것도 치부하지 마시고 세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란 인생의 기준과 삶의 목표를 보이고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를 사람들에게 지시해주는 가장 확실한 등대와 같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그 부둣가의 항구에 가면 뭘 보고 막 달려가죠? 등대 보고 달려갑니다. 배에 정박하고 오고 가는 사람들은 다 뭘 보고 이쪽으로 오죠? 등대를 보고요. 그가 길이 되고 빛이 되어주기 때문이죠. 비춰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등대에 때로는 뭘 해놓습니까? 색깔칠 해놓기도 하죠. 붉은색. 그러면 또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사람들이 몰려들어 사진도 찍게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등대에 와서 부모라는 등대에 와서 쉬고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 이정표를 찾아가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그 부모의 그늘이 이 땅에서는 되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부모는 누구를 등대 삼아야 되냐? 영적인 하나님을 등대 삼고 그 등대 아래에 가서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서 헤매지 않고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비춰주는 그 불빛을 향해 걸어갈 수 있어야 할 겁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는 자는 이 땅의 고난을 믿음으로 참습니다. 8절에 마음을 굳게 하라. 아무리 현재의 삶 속에서 부당하고 고난을 받고 참지 않하더라도 주님의 강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위에 굳게 서서 자신의 의로움을 견지해 나가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미래에 대한 소망에 확신만 있다면 사실은 어떠한 절박한 현실도 극복해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힘이 겨운 거거든요. 그러나 그 소망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광스러운 내일을 기대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을 내려놓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끝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될 대로 되라고 자기 온몸을 만시창기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게 스탑되기 힘들지만은 감정이 치솟을 때는 입을 다무십시오. 함구하십시오.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함구하십시오. 그건 서로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서로를 죽이는 행위 누가 좋아할까요? 하나님일까요? 사탄일까요? 우린 이것으로 내가 억울하지만 억울하다고 따져묻지 마시고 일단은 함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르세요. 이르면요 어쨌든 뒤통수한테 때리기도 합니다. 거절하지 말고 이르세요. 하나님이 하셔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내가 할 게 아니에요. 내가 심판자가 돼서 그를 옳고 그리고 잘하고 못하고 아니에요. 나는 판단을 할 수 있어요.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께 이르세요. 그리고 뭐 하자고요? 함구하자고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서로를 죽이려 해야 된다고요. 그러진 않아요. 좀. 가까우니라. 8절로 가까우니라. 이미 가까이 왔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가까이 왔어요. 그러겠죠. 2000년 전보다는 지금 훨씬 가까워졌잖아요. 언제 될지 몰라요. 지구상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야, 그 중국 땅이 얼마나 넓은지. 아니요. 우리 한국 땅이 얼마나 넓은지. 이 강남은 완전히 폭삭 난리가 났는데 그 옆은 또 괜찮잖아요. 그죠? 이 지역은 또 난리가 났는데 이쪽 옆은 또 괜찮잖아요. 재밌는 거예요. 한 발을 놔두고 여기 오른쪽은 비 오는데 왼쪽은 햇빛이 쨍쨍해요. 그런 세상 맛보셨어요? 저는 해봤습니다. 경험. 와, 놀랍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럴 수 있더라는 겁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 인간적 시간에서는 지루할 정도로 길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늘 제가 말하지만은 신호등 기다릴 때 그 1분도 안 되는 시간이 얼마나 지루합니까? 내가 급박할 때는. 급하지 않을 때는 지루함이 없어요. 하늘의 관점에서는 사실은 그 시간이 결코 길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의 입장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다. 내가 너를 기다리는 건 천년 같은 천년의 세월을 기다렸지만 나는 너를 하루처럼 기다렸다. 그만큼 즐겁고 애타게 간절함으로 기다렸다는 겁니다. 세상의 이치도 기다림과 인내 없이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농사만 하더라도 후에 있을 수확을 위해 봄부터 씨앗을 뿌리고 계속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가을이 되어 수확하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죠. 병충해들이 와서 벌레들이 와서 이걸 다 갉아먹어도 그거 잡아줘가며 약 뿌려가며 인내하며 기다리죠. 비가 오면 또 그거 어떻게 될까봐 위에 포장을 기다리죠. 비가 와서 그게 무너지면 또 그걸 걷어내고 다시 또 새롭게 하면서 기다리죠. 시간마다 아침이고 저녁이고 가서 물을 뿌려야 되고 물을 뿌려주고 옆에 나 있는 잡초들을 뽑아주고 기다리죠. 인내하죠. 이런 순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뭐와 같냐? 심장과 같습니다. 심장에 뛰지 않으면 죽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이 간절한 소망. 이게 심장이 박동수로 뛰어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지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인내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그날을 위해서. 조금은 더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더욱 소망을 품고 인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은 신앙의 활력과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매우 중요한 것이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슴 속에서는 바로 이런 뭐라고 하죠?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왜요? 수많은 정치적인 싸움 가운데 헤로드 왕 그 로마의 압제 아래서 도망 다녀야 되고 예수 믿는다는 조건으로 카타코 그 속에 땅 속에다가 지하 조직을 만들고 그들을 피해 다니며 그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잡히면 내 자식이 보는 앞에 화형이 되고 내가 보는 앞에서 자식이 죽어가는 그 상황을 보며 견뎠던 그들에게 뭐가 필요했을까요? 마라나타. 주님의 재림이 강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이런 종말론적인 소망이야말로 이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고요.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유일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된다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스라엘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성지순례. 가서 카타콤의 그 현장을 보면 정말 가슴 아파요. 어떻게 이렇게 팔 수 있을까? 그래서 거기 가이드가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절대 이탈하지 마십시오. 이탈하면 찾으러 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습니다. 자기들만의 형식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형태만 두고 밖에서 로마 군인들이 쫓아오면 얼른 들어와서 숨습니다. 자기 한 사람이 걸리게 되면 여럿이 다 같이 죽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밥을 해먹고 그 안에서 숨구멍을 하늘 향해 약간 열어놓고 있고 위로 같은 그 속에서 관들도 함께 있습니다. 거기 죽은 사람들 그대로 또 한쪽을 파서 이렇게 또 올려놓기도 하고 지금은 적어도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우리는 유일한 소망이고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유일한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세상이 주는 시련은 더 큰 상급을 위한 기회입니다.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자신이 처지에 대한 탄식의 의미보다는 타인에 대한 원망의 의미가 더 강했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내 것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얼굴 자기가 보이면 안 보이죠. 근데 상대방은 나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하는 것도 힘들지만 내가 또 상대방을 그렇게 하는 것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님은 늘 말씀하셔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뜰볼을 봐. 더 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자가 다른 겁니다. 야고보는 삶의 시련에 직면했을 때 현재 당하고 있는 자신들의 고통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투덜대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보면 있습니다. 무고하게 고난의 상황 가운데 빠진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야고보의 가르침대로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실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 공평한 잣대를 댄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억누르지 못하는 감정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자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함구하자고요. 힘에 겨울 때 함구하자고요. 상대방에게 함구를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함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먼저 액션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그만. 내 마음에 계속해서 이야기하십시오. 옳고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상대방의 마음을 그리고 서로를 더 죽이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그리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서 울리는 소리. 상대방이 말하는 그 소리.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건 뭐예요? 심판의 긴박성을 말하고 있어요. 불의한 세상에 대한 진리의 채찍을 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진리의 채찍을 들기도 전에 다른 것으로도 혼란스럽고 힘에 겹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엘리야나 이사야, 에레미야, 구약의 인물들, 하나님의 이름과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을 참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들 가운데 진짜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함으로써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복음에는 분명 축복과 심판의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오직 축복만 선포하는 건 아닙니다. 둘 다입니다. 잘못한 것은 분명히 혼이 나야죠. 잘못한 것마저 다 감싸주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닐 겁니다. 그를 더 나쁘게 만들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포기하고 오직 한 분뿐인 그분 구원을 오직 주님께만 있는데 이걸 포기하고 타종교하고 타협하고 타협하고 모색하고 그래서 뭐죠? 종교다운주의로 여기 가도 저기 가도 구원이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타 종교의 가장 우두머리는 신격화시킨 사람들은 다 나와 똑같은 성경을 준 인간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100% 신이셨고 인간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신입니다. 무엇을 믿겠습니까? 나하고 똑같은 인간이요? 부처가 마지막에 죽으면서 그가 남긴 경전의 기록은 뭐냐? 니들도 나처럼 고행하면은 나처럼 고행하고 자해하고 힘들고 지치면은 나처럼 된다였어요. 니네들이 나를 믿으라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후손들이 뭔가 이렇게 좀 돈도 모아야 되고 사람도 모으려고 하니까 그게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들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비교 종교학을 통해서 타 종교와 이런 것들을 좀 배웠거든요. 실제는 이랬습니다. 모든 종교의 사람들은 다 뭐죠? 사람들이 그를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누구만은 하나님만은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굉장히 다른 행동입니다. 많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엇인가에 쫓아가고 싶고 뭔가를 믿고 싶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놔두고도 빌고 있고 하늘에 별 보고도 빌고 있고 해 보고도 빌고 있고 그냥 아무거나 놓고 빌고 있는 거예요. 잡다한 귀신을 놓고 빌고 있고 이겁니다. 우리 60년 70년대 과거의 조선시대에 큰 거목들 있죠. 오래된 나무들. 그것을 베면은 귀신이 나와서 죽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오래된 나무는 절대 베지 않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귀신이 나와서 죽였을까요? 뭐가 죽였을까요? 고목 안에는 이산화탄소가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속이 탕 비어가지고. 그러니 그걸 도끼로 쳤을 때 뭐가 나오세요? 그 안에 있었던 것들이 나와서 죽이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렇게 무식하게 살았거든요.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걸 신처럼 모시는 거예요. 산당으로. 뺑 둘러놓고. 거기다 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무지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가 살았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세상과 화평하기를 힘쓰되 세상의 불의 앞에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하나님의 공의한 심판을 선포해야 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나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전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도록 전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권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10절에서 11절 구약 선지자들을 고난 중에 인내한 모범으로 삼기를 권면합니다. 10절에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10절 11절은 구약 선지자들을 고난 중에 인내한 자의 모범으로 삼아서 인내하기를 권면하고 있는데 야고보는 선지자들을 인내의 모범으로 제시하면서 하나님을 숨기는 자들이라면 이 땅에서 필연적으로 겪게 될 그런 어떤 고통을 인내로서 소망 가운데 이겨내야 하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는 성도의 삶을 반드시 어떻게 하기를 바라냐? 해피엔딩으로 나가기를 바라시며 하나님이 절대 우리에게 새드를 주고 싶지 않으십니다. 주려고 아예 생각 자체를 바라시고 그러나 누구는 사탄이 니 죽고 나 살자고. 그러나 하나님은 너가 살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이 입장입니다. 여러분 둘이 꼭 기억하십시오. 두 부부가 살아갈 때 너도 살고 나도 살아야지 우리 아이들이 살아요. 근데 너 죽고 나 살자가 되면 우리 아이들도 죽어요. 한쪽만 있어서 부부라는 건 성립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늘 모색하기를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서 믿음으로 끝까지 온전히 인내하는 자에게 주님의 축복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 따라서 우리 역시 고통 가운데서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한다면 구약의 선지자들과 동일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신 결말을 보았거든요. 욥은 자신이 처해진 비참한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평을 심하게 늘어놓았다는 자입니다. 비록 고통을 믿음으로 인내한 것에 대한 보상이 욥과 같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지. 혹은 스데반의 경우처럼 순교로 돌에 맞아 죽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끝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형언할 수 없는 축복을 하늘에서 반드시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야고보서가 오늘 야고보가 제시한 선지자들과 욥에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고난 중에 인내하는 것, 여기에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요. 그의 시편에서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토록 변치 않아요. 오늘날도 욥과 같이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놀라운 축복으로 궁극적으로 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주님을 좀 만날 수 있기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있는 그 하나님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동일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부러워하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만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맞이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절 12절 맹세하지 말 거라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무분별하게 맹세하는 것을 삼가야 됩니다. 특히 남자들은 더 그러죠. 내 주먹을 믿지. 제가 과거에 전도하러 다닐 때 그러신 어르신이 있었어요.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나는 그 주먹 못 믿겠다입니다. 내 주먹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화가 나면 발끈하고 나가는 게 이 주먹이에요. 내가 걷어들이고 싶지만 걷어지지 않아요. 뭔가를 하고 싶은데도 안 되는 게 이 주먹인데 뭔 주먹을 믿어요. 부모요? 믿어봤자입니다. 부모 믿어서 뭐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믿어서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그냥 신뢰하고 내가 그분을 내 부모니까는 가는 거지 그를 믿을 쪽에 믿을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12절에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나 무엇보다 이 맹세에 관한 교훈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도입부예요. 반드시. 자신이 하는 말의 진실성을 상대방에 확신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하죠. 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 내가 목사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리더인데. 웃기지 마세요. 그러고 속아 넘어간 경우가 여러 번 같습니다. 사기꾼도 많이 봤고요. 목사인데
목사인데 왜 저래요? 목사 아닐 수 있어요. 목사는 인간에게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존재일 수도 있어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야고보의 교훈이 맹세 자체가 약하다거나 아예 그 어떤 맹세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야고보의 말씀처럼 자신의 능력을 묻고 내 능력을 묻고 무분별하게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지킬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솔직히 말하는 겁니다. 그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부부 사이에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부부 사이에 진짜 내가 못하는 부분, 요 부분은 내가 못해. 이건 당신 대신 해줘. 이 부분은 내가 좀 잘하니까 이 부분은 내가 한번 할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서로 못한 것만 깎아내리고 있다. 이건 아닌 거죠. 서로 죽자는 행위죠. 이걸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하면 저희 둘째 언니는 그렇게 합니다. 형부도 굉장히 똑똑합니다. 공대를 나와서 굉장히 똑똑한데 아이들의 공부를 안 가르치기로 결정을 해요. 안 가르치기로. 왜냐하면 형부의 성격은 잘 아는데 자기가 다 풀어줘. 기다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본인은 공부는 내가 안 가르칠게. 터치 안 할게. 그리고 언니에게 맡겨. 그 대신 형부는 뭐라냐? 주말이 되면은 굉장히 이제 뭐 이사고 이래서 일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말이 되면 특별하게 출장을 가지 않는 한은 아이들과 나가서 운동장 가 놀아줍니다. 운동장 가서 놀아줍니다. 이제만은 뭐 특별히 크게 어디 막 데리고 다니면서 놀러 다니고 이러지는 않아요. 이러지는 않는데 그거 담당합니다. 서로.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가르칠 수는 있지만 내가 보면 조금 더 미진해. 내 아내가 그 부분을 넘기더라고요. 내 남편이 그 부분 넘기더라고요. 서로. 그러니까 오히려 더 나은 관계가 되고 아이들도 잘 되고요. 그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잘 됐습니다. 굉장히 잘 됐습니다. 조카들이 있지만 너무 잘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해요. 한번 만들어 가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지켜갈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서로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직원들을 데리고 있는 우리 CEO들도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직원이 나보다 나으면 그 사무실이 더 나은 거죠. 내가 그를 통해 또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배워가고 가는 거예요. 또한 진실과 거짓을 밝힘에 있어서도 하늘이니 땅이니 뭐 하는 것들을 끌어들여서 구차한 수식어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정직한 태도로 예, 아니요. 단순 명료하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하라 그러죠. 그래서 말로 하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초대교회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다시 상기시키고요.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할 것을 공면하고 있습니다. 잠시 이 세상에서 환난을 잠잠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삶을 좀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생각을